1월 22일 새벽 묵상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들을 사용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새벽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사도들의 사역과 교회 안에서 일어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사건 때문에 난리가 나고 충격받은 상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 사도들이 누구길래 이러한 기이한 일을 일으키고 저들이 섬기는 예수가 누구길래 많은 이들이 그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라는 그런 궁금증과 호기심과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믿는 사람과 솔로몬 행각에 서서 함께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 행각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음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시작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기서 그 나머지는 아직 믿지 않는 무리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반의하는 사람이죠. 복음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감히 제자들과 쉽게 친해질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사건 때문에 쉽사리 나아갈 수 없는 거죠.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도 혹시 죽지 않을까.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는 궁금했지만 선뜻 신자들 모임 속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주변에서 엿듣고만 있었던 사람이 그 나머지 사람들이었습니다.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기서 말하는 큰 무리는 수백 명쯤 되는 군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앞에서 두려움으로 인해 선뜻 신자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구경꾼으로 있었던 사람들까지 불신과 주저함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이스라엘 메시아요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고 복음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이제 큰 무리를 이루게 된 것이죠.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결과 병든 사람이 낫게 되고 누웠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고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밟았으면 덮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마치 예전에 우리 치유 집회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요즘 치유 집회 하는 곳이 많이 없죠. 오히려 그러한 집회를 하는 곳이 이상한 이단 집단이라고 사이비 집단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왜 이런 의식이 되었을까요? 한국 교회는 그동안 이 치유 집회라는 명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교회의 숫자를 불리려고 그것을 이용해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급급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일어난다면 사도행전과 똑같은 기적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손과 힘에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개념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16절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도들은 솔로몬 행각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는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누가 먼저 시작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시작하신 일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앉은 자가 걷게 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아내는 일은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시던 사역을 이제 누가 하고 있죠? 그의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이제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신약 백성인 우리들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사도행전에 나온 바와 같이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병 고치는 은사가 우리 가운데 수없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아냄 당하고 놀라는 기적들이 우리 삶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 복음의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살아갈 소망이 없던 사람이 살아갈 희망이 생기고 물질적, 경제적 어려움 이러한 것들로 고통받는 사람이 그것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도 펼쳐지고 있고 우리 삶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연희교회가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연희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먼 나라,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삶을 직접 경험하며 느끼며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연희교회에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강권적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기도 능력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여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연희교회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힘있게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목회자를 모실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기도에 지치지 않으며 경건 생활에 충실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청빙 위원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과 방법으로 준비된 목회자를 모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19의 조속적인 종식과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백신이 공급될 예정인데 하나님께서 안전한 백신을 한국에 보내주셔서 하루빨리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종식되고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김현희 순회선교단 선교사님을 위하여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섯 번째로 우리 연희교회 환우 김동기 집사님 심장암과 폐암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병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들을 위하여 이제 거의 다 이제 마무리되는 관계 있습니다. 다 정해진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아직 안 정해진 학생들도 있는데 실기와 면접 잘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입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